지중해 동쪽 연안에 있던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각자 예언하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두로가 한창 번성하던 시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국이 막 GDP 높아지고 3만 불 달성했고 뭐 이런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아주 번창했던 시절에 구약의 선지자는 에스겔이죠. 두로가 멸망해서 재건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선포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망해요. 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망한다 할지라도 도시의 인프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금 사람들이 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신라가 통일 신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백제 수도를 무너뜨리고 고구려 수도를 무너뜨려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아예 다시는 사람이 못 사나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멸망을 하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그 땅이 다시는 여기서 아주 진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도 소름이 드는 게 뭐냐면 보세요. 결코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런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너무 틀릴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백제를 무너뜨렸다고 전라도 지방에 호남 지방에 사람이 못 삽니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 시돈에 대해서는 보세요. 그 지금 두로와 시돈이 다른 거예요. 지금 두로는 아예 재건도 못하고 다시는 사람이 못 밟는다고 하고, 시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죽겠지만 도시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어떤 역사거든요. 사실을 살펴보면 시돈은 침략을 당하고 자신이 왕에게 배반을 당해 4만 명의 죽임을 당했지만 오늘까지 시돈이라는 도시는 남아있다. 여기가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레바논이고 여기가 시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두로는 좀 다르다는 거죠. 두로 한번 볼까요? 두로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있다. 에스겔은 두로가 전성기를 누릴 때 이렇게 선포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언제 했냐면 두로가 망해가고 전쟁이 일어날 때 한 게 아니고 전성기를 누릴 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했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이 두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은 다 쓸어버릴 것이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할 거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말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다는 이유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또 네 돌들과, 여기 돌들 나오죠, 기억하세요? 네 제목과 나무죠. 그리고 네 돌과 나무와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했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볼까요? 이 예언이 기록되고 몇 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두로를 포위했다. 느부갓네살,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왕이죠. 13년 동안 두로는 이 바벨론 왕에게 맞서 견뎠지만 여러분, 이 13년도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마침내 도시의 성벽이 무너졌으며 바벨론의 군대가 때를 지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서 남아있던 사람들을 칼로 죽였다. 그러나 수천 명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도망하여 지중해에서 800m 떨어진 한 섬에 새로 두로를 건설했다. 그러니까 두로는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처음에 두로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거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수천 명의 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 여의도로 도망가듯이 섬에 정착해서, 대만과도 같네요. 대만. 그래서 거기를 이제 두루라고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됐습니까? 부분적으로 성취됐습니까? 부분적으로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예언은 부분적으로만 성취됐다. 근데 보세요. 그 후 수세기가 지나갔다. 에스겔이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던 250년 후에도,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예언을 말을 선포하고 무려 250년, 두 세기 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두로의 성벽 대부분은 그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없이 증거하며 여전히 하늘을 향해 튀어나온 채로 서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벽이 다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2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바위 수천 통과 돌과 제목이 남아 있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위, 돌과 나무와 또 뭐였습니까? 흙, 다 물 가운데로 던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다. 어떤 미친 사람이 250년 후에 와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 예언을 완성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미 망해버린 그 잔재, 성벽의 잔재를 어떤 미친 사람이 250년이나 지났는데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걸 옮겨야 돼, 다 허물어야 돼. 누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틀리신 듯이 보이지만 성경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했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뚜둔 이 그림이 누굽니까? 이 그림, 이 청년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청년 알렉산더 대왕.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두로가 어떻게 됐냐 보세요. 그러다 갑자기 강력한 정복자가 북쪽 지평선에서 나타나면서 두려움이 엄습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할 준비를 하며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알렉산더는 해협을 건너서 페르시아 왕에게 첫 번째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페르시아 대군은 방향을 돌려서 남쪽으로 달아나다가 동쪽 내륙으로 갔고 알렉산더가 맹렬하게 추격했다. 뭐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내륙으로 방향을 돌려서 도망가는 페르시아 군대를 따라가기 전에 훌륭한 전략가이던 알렉산더는 강력한 페르시아 해군의 영향력을 무력화하기로 결심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알렉산더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모든 항구를 봉쇄했다. 뚜둔 여기서부터 이 위대한 거룩한 예언의 성취의 냄새가 납니다. 도시들이 하나씩 저항을 그만두고 항복했다. 어떤 도시요? 모든 항구 도시겠죠. 마침내 알렉산더는 지중해 해안에서 800m 떨어진 섬에 견고한 성벽으로 건설된 새 두로, 뉴요크처럼, 뉴욕이 뉴요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새 두로, 대만처럼 섬으로 도망간 새 두로에 알렉산더가 만난 거예요. 250년 뒤에. 성경도 몰랐던 알렉산더가 도시의 항복을 명했는데 그 명령을 비웃자 알렉산더는 자신의 참모인 디아데스와,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왜 구체적일까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지금 디아데스와 함께 전쟁 역사상 가장 과감하고 대담한 계획을 생각해냈다. 그들은 지중해 해안에서 새 두로까지 이르는 800m를 가로질러 둑기를 건설하고자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름 돋죠? 이 보세요. 빨간색 보세요. 둑기를 만들 자재를 어디서 구했을까? 대왕은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두루의 성벽을 헐어서, 여러분 이 두루는 올드 시티입니다. 옛날 두루예요. 그 두루의 성벽을 헐어서 그 제목과 돌, 잡석과 통나무를 가져와서 바다에 던지라. 이게 역사서에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렉산더의 위대한 군사들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했다. 이 알렉산더와 알렉산더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거 지금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이 죽고 나서 250년 뒤에 하나님의 예언을 알렉산더 대왕과 이 군사들이 지금 바다에 던지라. 아까 에스겔에서 다시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들과 제목과 흙을 다 물 가운데로 던질 것이라.